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요 7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 제가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는요 쉼을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말로도 나오고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삶 속에서 쉼을 찾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잘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쉼을 얻고 싶어서요 여행을 가거나 뭐 캠핑을 가거나 자기의 삶에 어떠한 쉼과 힐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힘든 삶 속에서 내가 쉼을 좀 얻고 힐링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주님께로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는 것을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수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코피온테스라고 이렇게 읽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능동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능동태.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수동태에 따릅니다. 이걸 다시 좀 제가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고통에서 두 가지의 의미의 짐을 고통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함축적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수고한다는 것은요 능동태인데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하에 고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생할 게 아닌데 자기가 뭐를 만드는 겁니까? 고생할 일들을 만드는 것, 이것을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수고한다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수고스러움인 거야. 능동태. 그러니까 이게 왜 생기는 거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욕망 때문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전체를 뭐라고 표현한다?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고하는 그 무거운 짐은 어떤 것이냐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수동태인데요. 자의가 아닌 타의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오는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서 오는 무거운 짐.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하지는 않는데 부득이하게 끌려서 가는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했을 때 수고는 어떻게 생긴 일이라고요? 나 때문에 생긴 것.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수고스러움. 무거운 짐은 어떤 겁니까? 타자로부터 오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환경 때문에 내가 태어난 환경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생겨질 수밖에 없는 삶의 무게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무거운 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짐을 명확하게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본 본문 11장은요 오시는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11장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이 세례 요한이 옥에서 물어요. 지금 오실 리가 맞느냐라고,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것을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11장 4절서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눈으로 함께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쭉 나열합니다. 쭉 나열하는 게 뭐를 나열하는 겁니까? 기적을 행한 것을 나열하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보았던 것을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얘기하라 라고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말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인을 고치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을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 일들을 행한다고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잘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자기 자신임을 뭐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냥 하신 일이에요. 이 부활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더라? 성경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뜻이 단 한 군데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의지가 단 한 군데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성경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그것이 성경대로 자기가 그 일을 다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전에 무엇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삶 속에서 온전한 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쉼을 얻는 사람들을 내게로 오라라고 하면서 성경은 또 29절에 어떻게 하냐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29절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후반절입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배우라는 말로는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제자를 세우는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제자가 되라, 나에게 배움을 받으라, 제자가 되라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의 삶에 그냥 동요되는 거예요. 그 스승이 지고 있는 짐도 자기가 지게 되는 것이고 멍에도 자기가 지게 되는 것이고 그 스승의 삶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스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요 배우는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제가 그렇게 길게 설명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삶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배우라, 알아가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에 포함되어진다는 겁니까? 제자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묻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참된 제자라는 것은요, 이 스승과 함께 하는 것, 스승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요, 어떤 것을 믿게 되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꾸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욕망한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직장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나 위주의 생각을, 다 해결돼요.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고, 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식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요즘 릴스라는 것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신이랑 믿음의 차이를 아느냐는. 미신은 나는 변화되지 않고 그 신을 나에게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신을 믿으면 내가 그 신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까? 베드로의 말년은 휘황찬란했나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11제자 빼고 요한만 빼고 나머지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요한만 유배를 가서요, 마지막까지 늙어서 죽는 삶을 살아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지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5,000명을 전도했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5,000명의 교회를 세우고, 5,000명이 모이니까 큰 교회를 지어. 그래서 거기서 담임 목사 했나요? 안 했어요. 거기서 은퇴했나요? 안 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해요. 그 사람이 갈 때마다 3,000명씩 회개를 하고 막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교회를 안 지었다니까. 그리고 교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한 3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몇 년, 3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또 떠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맨 나중된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의 인생은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담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축복된 삶을 살았나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좋은 직장을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좋은 학식과 학문과 졸업장을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자랑할 만한 가문도 포기했어요. 그런 그가 살아가는 삶은요,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됐냐면 매일 매를 맞아요. 어느 정도 매를 맞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많이 맞아져서요,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는 거죠. 하도 매를 맞다가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성 밖에다가 던져버려요. 죽은 시체 있는 데다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 던짐을 받아서 살아 있는데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가서 데리고 오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도 가잖아요. 매를 너무 많이 맞은 인생이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아서 병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편안함과 쉼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낸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이 배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배움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초대교회와 같아요. 초대교회를 지나고 난 뒤에 중세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왜 타락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교부라고 했어요. 그 교부들이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천주교에서는 신부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교부들이 있었어요. 이 교부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콘스탄티누 황제가 교회를 인정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힘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교부들이나 신부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일반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오로지 어떻게만 돼요? 저 같은 목사 성직자가 가르쳐 주는 것만 들을 수 있었어요. 목사님, 마태복음 1장은 왜 족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없었다고요. 성직자인 내가 가르쳐 주는 것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성직자들이 성도들을 이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세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교회가 화려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화려해지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타락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과 화려하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중세는 어땠다고요? 교회가 화려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던 그 신부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가운을 입긴 입었지만 어때요? 금을 두르고 진주를 끼고 왕관을 쓰고 너무 화려한 성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돈을 걷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팔, 돈을 얼마 가져와라. 그 면죄부를 써주는 거죠. 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려고 다 줄을 섰을까요? 성경을 뭐 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게 뭐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알미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딘가에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배우지 못했다라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예수님 속에서 내가 원하는 교회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죠. 배움이라는 것은 알아가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을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배우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수용성과 포용성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수용성과 포용성이 사랑을 기반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와서 알기를 힘써야 돼요. 궁금한 거 물어야 되고 이해가지 않는 거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것을요,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유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는 것에 초점이 쳐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도 늦어지죠. 내 삶의 변화도 거의 없죠. 그리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밋밋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큰 변화를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것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요,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거든요. 여기서 복음적인 삶이라고 표현하면 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전에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은 어떤 삶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전파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요, 복음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뭐라고 해요? 가볍다라고 표현해요.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성경에 맞죠? 그렇게 표현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해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도 가볍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여기서 가볍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스승의 짐을 멍에를 내가 짊어지는 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내 멍에와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내가 짓는 거예요. 멍에를.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짐과 내 멍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볍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불러놓고는 왜 또 예수님의 짐과 멍에를 나한테 얹어줍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얘기한다라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멍에와 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로지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내가 세상 속에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게 되느냐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권능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멍에와 짐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무거운 짐진 것들이 어떻게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무엇을 지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멍에와 짐을 내가 지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 또한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멍에와 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요, 복음을 위한 짐을, 복음을 위한 명예를 질 용기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환경이 많은 사건 속에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 얻게 되느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내가 만들어 내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수고함과 타의로 만들어진 무거운 짐들이요,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냐,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데 먼저 뭐 하라고 표현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내 삶에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은요, 복음을 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환경에 많은 사건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내일의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삶의 무게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많은 삶의 무게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면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요. 30대들도 교회를 많이 떠나죠. 왜 떠나요? 주일날 우리 교회는 좀 덜하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바쁘게 움직이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 오후가 되면 지쳐 있는 거예요. 육신이 지쳐 있어요. 영혼도 지쳐 있고 마음도 지쳐 있는 거예요. 너무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니까요.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지쳐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그 쉼을 얻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 교회 가면 너무 지쳐요. 너무 많은 일을 해요. 안 하면 또 큰일 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많은 일들이 없잖아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일날 쉼을 얻을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멀리해요. 왜? 교회는 자꾸 부담을 주니까. 교회를 가면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멍에와 짐은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복음을 위한 짐을, 복음을 위한 멍에를 내가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그것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요, 우리는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환경에 많은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쉼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쉬려고 해도 온전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2월 달에 장모님 생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힐링을 하러 가자, 여행 가자고 해서 필리핀 세부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되게 힘을 많이 얻었을 것 같나요? 한 일주일 더 고생했어요. 놀러 갔다 와가지고 적응하는 게 일주일 더 간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힐링한다고 해요. 소비되어진다니까요. 또 다른 쉼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또 다른 건, 나의 삶에 또 다른 것들이 소비되어져요. 육체적인 소비도 있어요. 마음적인 소비, 물질적인 소비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은요, 우리가 취하고 싶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쉼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쉼은 받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주님 자신을 알아가라 말씀하시고 주님을 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삶에서 오는 먹고 마시는 문제, 염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그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편안한 쉼을 얻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오는 고통이 두렵지 않는 거죠. 왜?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내가 경험하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그 쉼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진정한 쉼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삶에서 오는 먹고 마시는 문제들은 염려의 문제죠. 이 염려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면.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염려는 다 없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쉼은 내 삶의 자리에서 얻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쉼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존재적 가치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배우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고집과 아직도 내 환경을 탓하면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바로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간 우리가요,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삶 속에서 내가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인생이 고통스럽나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럽나요? 생각을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쉼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